반갑습니다. 모든 법회는 우리 세상의 비유를 하면 이 바다와 같습니다. 이 바다는 이 혼자 바다가 아니잖아요. 여러 이 강과 이 하천과 뭐 이런 이 가느다란 이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바다가 되는데, 이 법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법에 대한 이 목마름, 법에 대한 이 믿음, 이게 이제 법회를 이루게 되는 인연이죠. 그게 없으면 법회는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당연히 법회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그런 목마름과 이 법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응해서 이 법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는 이 선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법회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 선지식은,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 자기 스스로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나 뜻이나 목적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이 목마름이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청할 때 겨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법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바다와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법회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오늘 내일 법회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도반들이 이 법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 때문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법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정진법회라고 그러는데, 이 정진법회는 이제 모여서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모여서 이렇게 법회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진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이 법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도반들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취소를 했는데, 취소를 했으면 이제 정기법회만 하면 되는데 못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요구하신 도반들께서 못내 아쉬웠는지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그냥 선언해서, 먹고 자는 건 안 해도 되니까 선언해서 법회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뭐 정진법회를 한다 이렇게 공지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정진법회를 못 했어요. 2년 가까이 못 하다가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조금 법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오래됐습니다. 이 교재 정진법회 때 달마어록을 가지고 쭉 정진법회를 해왔는데, 물론 항상 정진법회 때 달마어록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달마어록이 달마 오성론이나 달마 혈맹론이나 뭐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엮어서 이 한 권으로 달마어록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정진법회를 할 때 저희가 달마 오성론을 했어요. 혈맹론을 마치고 오성론을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죠. 못하고 있었는데, 교재는 이 달마 이 오성론으로 오늘 내일 7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 정진법회에서 몇 시간 했습니다. 이 달마 오성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달마 오성론 20번째 시간입니다. 달마 오성론으로는 20번째 시간이고,
저희 오늘 내일 이 법회에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시간 28 할 차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도를 닦는 자는 자신이 사라져야 도가 이루어지니 마치 씨앗의 껍질이 터지고 나무에 싹이 나오는 것과 같다. 이 업보에 보면 순간순간 덧없으며 하나로 정해진 법은 없다. 다만 순간순간 닦을 뿐 삶과 죽음을 싫어하지도 말고 삶과 죽음을 좋아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순간순간 속에서 전혀 망상하지 않으면 살아서는 유효열반을 증득할 것이고 죽어서는 무생법인에 들어갈 것이다. 달마 오성론 이 28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달력으로는 10월 10일입니다. 제가 달하고 날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이거를 길일이라고 제가 항상 도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10월 10일은 3월 3일 삼진날, 7월 7일 칠성날 보다도 훨씬 더 길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숫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에서부터 9는 이 분별되는 숫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의 마지막이 10이거든. 그게 100이기도 하고 100도 그래서 그런 뜻이 있죠. 100이 순수한 우리말로는 온입니다. 온. 네, 온달, 반달 할 때 그 온이에요. 온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불만족이 없이 온전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숫자에도 좀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붙였어요. 보면은 우리 이 마음에서 항상 이 온전함을 갈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 세간의 삶은 온전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금방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흡족한 것 같은데 금세 또 부족함으로 느낌이나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습 지어진 거거든요. 모습 지어진 거는 온전함이 없어요. 우리 육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육신은 뭐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습 지어진 거에는 온전함이 없어요. 온전한 듯 하다가 이 부족, 결핍,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간의 삶에서는 어찌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찌 살아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간의 삶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온전함에 대한 이 갈증, 목마름, 열망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도 그런 온전한 거를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이 온전한 어떤 거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정신이죠, 정신. 이 육신은 생기고 병들고 늙고 죽기 때문에 이걸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육신 말고 정신, 또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10월 10일이 제가 달력 봤더니 임산부의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정신 건강의 날이에요. 정신 건강의 날. 참 잘 갖다 붙여놨어. 임산부의 날도 잘 갖다 붙여놨어요. 두 생명이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 두 생명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10월 11일 임산부의 날이다. 정신 건강에.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거든요.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불만족이 없는 그 온전함이거든. 그래서 이 정신의 이 온전함을 자꾸 이렇게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류 역사 대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죽어도 혼은 살아서 뭐 하늘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이런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정신은 온전하다고 본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그래 왔습니다.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셨던 인도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인도에 이 윤회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윤회. 무슨 정신이 있고 혼이 있어야 그놈이 또 이 몸 저 몸에 들어가 가지고 말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뭐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사람도 브라만 있고 뭐 크샤트리아 있고 뭐 여기 수드라 있고 그러니까 뭐 이 뭐 이렇게 노예 계급으로도 태어나고 뭐 왕족으로도 태어나고 이 성스러운 계급으로도 태어난다. 그 뭐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야. 그걸 정신으로 본 거예요. 물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육신은 해부에서 보면은 위도 있고 뭐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장도 있고 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분별이 되거든요.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 지어진 게 아니에요. 모습 지어진 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 정신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이 마음의 정신도 이 불완전한 이 육신처럼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럼 그 자체로 추구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해부해 보면 마음이나 정신은 모습이 없어요. 뭐 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 모습도 없는 이 마음 때문에 이 평생 우리가 어떤 이 삶의 무게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걸 짊어지고 삽니다. 참 희한하죠. 물론 이 몸이 아파서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 모습 없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예, 그걸 번뇌라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그걸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고, 이런 번뇌를 일으키고, 대립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모습이 있고, 대상이 있다. 그럼 우리 몸이 아파서 수술하듯이, 수술해가지고 그냥 메스로 잘라내버리면 돼요. 그럼 원인이 제거되는데, 이 마음의 고통은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걸 잘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을 뭐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취하지.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그놈을 못 움직이게 꼭 묶어 놓을래야, 이 묶어 놓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묶어 놓죠.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 이 모습은 없고, 뭐 이건지 저건지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느껴. 마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이라는 말도 나온 겁니다. 근데 정신 건강을 연구하고 뭐 그걸 공부했다 해도 이 정신이 뭐냐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이 없어. 정신이 뭔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뭔지를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런 희한하고 불가사의한 이런 일을 인류 역사에서는요. 하여튼 기록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최초로 말끔하게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 얘기를 이름을 붙이고 있느냐?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뭔지 알아서가 아니야. 마음은 영원히 모르는 겁니다. 무슨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쥐고 노크를 할 수가 있는데 모습이 없다니까 마음은. 마음 모습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헤아려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모르는데 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거를 경전에서는 번뇌 소멸의 길이라고 그래요. 번뇌 소멸의 길. 그래서 불교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럼 번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기는 벗어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건 모른다니까.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근데 희한하게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날 새벽에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분이 깨닫고 나셔서 가르쳐놓은 말씀이 있어요. 가르쳐놓은 말씀이.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이 불교 2500년 역사에서 그 깨달은 이 조사가 있고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도 해놨고 이 세계 실상, 우리 삶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불교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의식으로, 우리 머리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묘법이다. 현묘하다.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현묘하고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통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또 한결같이 해놓으신 말이 무슨 얘기냐? 너희는 날 때부터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마음을 모든 중생이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갖추고 있는데 다만 너희가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 진실은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얘기해 놓은 방법입니다. 공통적으로. 진짜 깨달은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유인이 무인이 뭐 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왜 나오냐?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유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무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것도 유의죠. 하지 않으려고 내가 또 하고 있잖아. 분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그것도 유의야. 내가 분별을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뭐 어찌 할 수도 없어. 자기 스스로 어찌 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자기는 뭘 못해. 이 법을 깨달아서 펼치고 있는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 설법을 들으면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저절로 한번 밝아질 때까지 그냥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걸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못 밝히냐? 이미 다 밝아져 있는데.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어리석고 뭐 이렇게 못나게 살고 뭐 모자라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등불은 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이지. 분별할 때는 마음의 등불이 안 보이니까 분별의 눈으로는 못 봅니다. 이거를 분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야.
저절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이고. 저절로 보여. 저절로. 내가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깨어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게 정신 건강이에요. 진짜 정신 건강.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달마 오성론 28에서 첫 구절에 나오듯이 무릇 도를 닦는 자는 자신이 사라져야 도가 이루어진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도를 닦는 사람이 자신이 사라져야 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도를 닦는 겁니까? 안 닦는 겁니까? 도를 닦는다 그러면 도를 닦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 자기 스스로가 있어야 뭐 도를 닦든지 안 닦든지 뭐 도를 향해서 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뭐 재주를 부리든지 하는데 그런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도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거 도를 닦는 거예요, 안 닦는 거예요? 사실 닦을 도가 없죠. 그렇게 되면. 닦는 데가 없는데 닦을 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도 없고 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무심히 도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무심히 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딱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에 관심이 있고 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 도라는 생각도 나라는 생각도 다 사라져야 된다. 내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뛸 수가 있습니까? 구를 수가 있습니까? 진짜 정신 건강은 이거예요.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어서 도도 없고 나도 없으면 아무 번뇌가 없죠. 삶에 아무런 무게가 없어요. 숙제가 없어. 대립과 갈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닦을 게 있을 때는 못 깨닫습니다. 마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도불 용수 단막 오염이라고. 도는 닦을 게 없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말을 듣고 알므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도는 닦을 게 없다. 단지 오염되지만 마라 이 말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닦을 게 있니 없니? 뭐 돈수냐 점수냐 말은 할 수 있다니까.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게 돈수 점수가 되느냐? 천만에. 말에는 진실함이 없어요. 알매는 진실함이 없어. 언어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로 생각으로 뭘 안다 모른다 그게 이 자기 살림이고 알면 자기 거고 모르면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헛거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게 진실한 거지. 진실함은 늘 눈앞에 있는 거고 눈앞에서 직접 경험하는 이게 진실한 거지. 말로 묘사하고 말로 표현하기 전의 일이지. 그러니까 도불용수 단막 오염이라는 말은 물론 가르침인데 그렇게 만만한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는 닦을 게 없다. 이 말에는 도도 없고 나도 없다는 말이거든. 도도 없고 나도 없다는 말이. 도도 없고 나도 없으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도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부처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불교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 그러면 오염 될 일이 없죠. 어떤 것도 오염시킬 수가 없죠. 결국 오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이에요. 우리 말. 불교는 이런 거다. 깨달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전부 오염이에요. 그렇게 오염시키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라. 그렇게 분별하지만 마라. 그러면 이 진실이다.
그러면 이거다. 그러면 이거야. 그렇게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거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온 우주가 그냥 이 일 하나에 이 일 하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는 이 천차만별한 모든 일들이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러니까 저절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니야. 그런 이치를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야. 온갖 모습, 온갖 소리, 온갖 색깔로 모습을 드러내긴 내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야,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일체 즉 일이지. 그냥 일체가 그냥 이거 하나야. 이 세상이 그냥 이거 하나야. 우주가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주가 이거 하나일 뿐이야. 이거일 뿐이야.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근데 분별을 하면은 온갖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슬픈 게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삶이 있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옳은 삶이다, 그런 삶이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없다. 온갖 것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일으켜 놓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려니까 힘든 거지. 이미 일으켜 놓고. 이미 일으켜 놓고 거기에서 어떤 게 옳은지를 골라 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분별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만족스러운가 불만족스러운가를 하고 있으니까 삶이 힘든 거지.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힘들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가 있어야 힘들지. 선택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아무 힘듦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이 그냥 물 흐르는 거야, 그냥. 이걸 공자는 우리 이 사람의 이 나이에 이 비유해서 이 사람 나이 70에 지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천명. 이 지천명은 천명에 다다른다는 말이거든요. 이 천명, 하늘의 뜻에 다다른다. 그게 지천명이에요. 그냥 삶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거야, 그냥. 그게 지천명이지. 그러니까 일으켜 놓고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지고 힘듭니다. 일어나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생기기 전에, 생각이 생기기 전에, 뭐가 시작되기 전에,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선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죠.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떨어지기 전에, 모습이 생기기 전의 일이다. 이런 말 하죠. 그게 이 말이거든.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야. 말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서 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물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지만 힘만 들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거든. 생각의 길이 아니고 분별의 길이 아니고 말의 길이 아니에요. 이걸 진실로 깨달은 모든 분들이 얘기를 했듯이 이 길은 말이 끊어진 길이고 생각이 끊어진 길이에요. 말을 앞세우지 마시고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냥 단지 이거다 하는 여기에 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일이거든. 여기에 통하셔야 돼요. 말 생각은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그건 다 알미이기 때문에 가짜예요. 진짜가 이겁니다. 진짜. 진짜는 이거야. 진짜는 이겁니다. 이 진짜를 한번 깨달아 보라고 온갖 말로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를. 그래서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이 많은 거예요. 이 진짜를 한번 깨달아 보라고 사람마다 전부 다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많은 거예요.
그게 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결국 팔만대장경 아니라 뭐 18만대장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를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말로. 이거 하나를 문자로 묘사한 거예요. 이거 팔만대장경이 그냥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 실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책상 한번 두드리는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통하면은 이 팔만대장경에 다 통하는 거예요. 글자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거든. 내가 사물을 아냐 모르냐. 이걸 우리가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이 이름을 안다고 해서 이 사물을 아는 겁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얼마나 아는지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 꽃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 몸뚱아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듭니다. 그러면 알려면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죠. 이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이 꽃을 아는 거 아니야. 자, 이 꽃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윤회에서 뭘로 태어납니까, 이게? 지금 드러난 모습만 우리가 안다 해가지고 뭐 장미는 뭐 빨갛다 뭐다 전부 현상만 드러난 모습만 분별해가지고 그걸 안다고 그래요. 이거 불교를 이 경전이나 문자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법화경은 이런 내용이다. 그 전부 형식이고 가짜를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를 몰라요, 진짜를. 아무리 뭐 3,000번을 읽고 외운다 하더라도 진짜를 몰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걸 몰라. 진짜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통달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견성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견성. 이 진짜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 이런 모습, 색깔, 이름이 뭐냐. 이 꽃이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우리가 이걸 못 보고 못 느끼겠습니까? 글자를 몰라도 되고 모습을 몰라도 돼요. 어떤 모습이냐, 어떤 글자냐 그런 건 몰라도 돼. 진실은 그런 모습과 이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이 깨달음, 이 본래 마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알고 모르고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의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에 갇혀 있다 그러면 경계에 머무는 거죠. 우리 본래 마음은 가장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견해라든지 알미라든지 모름이라든지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모습에 갇혀있고 가장자리가 있는 건 만만해요. 만만하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지. 이건 죽비라고 하자, 시계라고 하자. 다 모습에 갇혀있잖아. 만만해.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은 어떤 모습에도 어떤 이름에도 갇혀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하다. 끝이 없어요. 무한한 겁니다. 누구나 다. 이 무한한 마음을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한 마음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음을 한시도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시도.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부처의 마음은, 깨달은 마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쓰는 그 마음이라니까.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깨달음이고 무상정등각이지 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뭐 별처럼 저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예, 하늘에 이 별을 따다 주라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런 별처럼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기 힘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이야. 당장 쓰는 그 마음이에요.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떠나본 적이 없는 마음이야. 이거는 자기한테 다 갖춰져 있는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평생을 시작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데 그냥 분별만 하고 살다 보니까 분별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경전 보면 참 그런 거를 참 이 비유를 잘 해놨어요. 아마 법화경에 그런 게 나오는데 열반경인가요? 법화경인가요? 이 어느 장자가 이 어릴 때 아들을 잃었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기억이 없지. 자기 부모가 누군지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아주 어릴 때 잃어가지고. 근데 저작거리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동냥하면서 살았죠. 자기가 거지죠, 거지. 부모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먹고 살려면은 뭐 저작거리 깡통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얻어먹든지, 얻어먹는 것도 쉽지는 않죠. 뭐 이렇게 동냥 간다고 다 주지는 않을 거니까. 그럼 먹다 남아서 버려진 음식을 뭐 주워 먹든지 이러면서 살았겠죠. 비천하고 비루하죠. 그런 삶은. 근데 어느 날 그 장자가 이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그 비천하고 비루한 이 거지를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자기 아들임을 딱 알아봤어. 자기가 오래전에 잃은 아들이구나. 그 아들이 벌써 장성을 했죠. 성인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바로 알아봤습니다. 바로 알아봤죠. 바로 알아봤는데 뭐 이야기 전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 어느 날 그 거지가 그 장자 집에 이 동냥으로 와요. 그 장자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너 이렇게 동냥 다니고 뭐 다리 밑에서 먹고 자고 하려면은 춥고 쓸쓸하고 힘들 텐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처음에는 뒷간 일부터 시켰다고 그래요. 좀 일을 하면은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방도 주고 재워주고 하겠다. 그러니까 해볼 테냐. 그러니까 한다고 했죠. 훨씬 좋잖아요. 얻어먹고 주워먹고 다니면은 오늘 뭐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하루하루가 불안정하고 깜깜하죠. 잘 곳도 마땅치도 않고. 근데 잘 곳이 있고 먹을 게 항상 일정적으로 있다. 그러면 훨씬 우리가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뒷간 일부터 시키고 낮은 일부터 시켜요. 낮은 일부터. 낮은 일부터 이렇게 시키다가 결국에는 그 집 전체 이 살림을 도맡아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총무죠. 총무. 총무일까지 시킵니다. 총무일까지 시키다가 근데 결국은 네가 내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비루하고 비천하게 살면서 이 얻어먹고 주워먹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장자의 아들임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거든. 우리가 아무리 분별망상 속에서 살고 분별망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삶을 화탕지옥 속에서 산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건 화는 이 불이고 탕은 펄펄 끓는 물인데 우리 삶이 좀 그렇잖아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열이 나지.
근데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고통이 많고 번뇌가 많고 힘겨움이 많다 하더라도 부처임에는 부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불교 역사에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논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불성. 이 불성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냐? 불성이라는 말은 이 부처의 씨앗이라는 말이고 종자라는 말이거든. 부처의 씨앗과 종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콩 씨앗은 심으면은요, 그대로 나와요. 콩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불성이 심어져 있다 그러면은 부처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처로. 그게 씨앗이, 그게 종이에요. 종자. 모든 사람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못 믿어요. 당연히 출가한 스님들도 못 믿었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내가 불성을 다 갖추고 있으면 이 부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아니, 살면서 보면 전혀 부처의 마음이 아니야.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원망되기도 하고, 미운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근데 깨달은 마음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있거든? 화도 나. 막 원망도 돼.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못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물며 저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사람한테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경전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물며 저 지나가는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못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깨달은 부처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나는 마음, 그게 있고, 탐진치 삼독. 누구나 탐진치 삼독이 다 있죠.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불성이 있다는, 본래 깨달아 있다는 부처가 왜 이런 게 있지? 이럴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못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불성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봐야 비로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이 확인하는 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러고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짜 믿음이에요. 다 그거는. 도대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 돼. 모든 사람들한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거 확인해 보려면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견성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된다고. 그 믿음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기가 새벽부회를 보고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부처님도. 물론 깨닫기 전에는 이 부처를 확인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깨달아 보겠다고 궁에서 나와가지고 출가를 해서 온갖 고행도 하고 그러셨죠. 깨달음이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됐으면 궁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닫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거든. 내가 비로소 깨닫고 보니까, 이 불성을 확인해 놓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누구나 다 깨달은 부처구나. 그때서야 그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고.
모든 중생이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근데 분별하는 눈으로는 그게 안 보입니다. 분별하는 눈으로는 뭐 보여봐야 뭐 좋은 사람, 좀 안 좋은 사람,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미운 짓 하는 사람, 이쁜 짓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보이는 거지. 분별하는 눈으로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보여. 관상이 좀 좋은 사람, 관상이 좀 나쁜 사람, 이렇게 보이지. 분별하는 눈으로는 모습을 쫓아서 헤매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는 못 보고 드러난 모습으로 분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가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 우리가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불교라고도 하는 이거야. 이거.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야. 이게 진짜예요.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말은 도를 닦는 사람은 이러지만 진짜 도를 닦는 사람은 도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닦을 것도 없어요. 닦는 자기도 없어. 그게 진짜 도죠. 그걸 진짜 도라고 그럽니다. 할 일이 있는 한은 도가 없어요. 할 일이 있는 한은. 더 하고자 함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도가 없습니다. 그건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니까 헛개비일 뿐이니까 그거는 전부 가짜죠. 진짜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도가 있어야 도를 닦고 내가 있어야 내가 어떤 힘을 쓰고 나아가기도 하고 좋아지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는 건데 내가 없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마치 씨앗의 껍질이 터지고 나무에 싹이 나오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껍질이고 이 생각의 껍질이고 알의 껍질이거든요. 그게 터져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씨앗은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와요. 씨앗 껍질 속에 가려져 거기에 묶여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이 병아리도 이 자기를 둘러친 이 달걀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그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 육신의 이 껍질을 깨고 뭐 다시 어떤 새 생명을 얻습니까? 뭐 이 꽃은 이 꽃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깨고 뭐 새로 무슨 생명을 얻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이 껍질은 우리 생각, 분별, 알미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 그 견해, 불교라고 여기는 그 생각, 견해, 그 껍질을 깨야 돼요. 부처라고 여기는 그 생각, 견해를 깨야 돼. 불교의 최고의 장점이고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 모든 껍질을 다 깨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불교라고 하더라도 그 불교라고 하는 그 껍질조차도 그 이름조차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오는 겁니다.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선에서 죽어야 산다고 하겠습니까? 죽어야 살아요.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이 죽어야 돼요. 그게 껍질이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장애입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깨닫는 유일한 장애는 그거예요. 어떤 나쁘고 멀리하고 싶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것만이 장애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그게 전부 장애예요.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 전부 장애입니다. 어떤 틀도 가지지 마세요. 금강경에서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상을 다 깨부수라는 겁니다. 금강경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을 다 깨부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을 다 깨부수라.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는 불교가 없어요, 실은. 이 불교라는 어떤 틀을 조금이라도 세우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그걸 다 깨버립니다. 건강경에 그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수보리야, 이 부처를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세존이 그렇게 물어요, 수보리한테.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이 모습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답을 할 거예요. 모든 씨앗은 껍질이 터져야 새 생명이, 그걸 뭐 우리가 싹이라고 하는데 이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병아리는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자기를 키웠던 이 달걀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뭐 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뭐 이유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삶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가져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특히나 이 삶에서 이 순경계라고 그러죠. 순경계.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사는데 뭐 이렇게 큰 지장이 없을 때는 이 종교의 필요성을 별로 못 가져요. 이제 그럴 때는 종교를 가지는 사람은 이런 이 편안함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이 풍요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겠지. 그런 사람은. 그 입장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갈등이고 번뇌죠. 이걸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계속 변하고 아슬아슬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힘듦이에요, 힘듦. 그런 힘듦이 있으니까 어떤 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나는 이 종교를 믿으니까 보호해 줄 거야. 옛날에 저희 어릴 때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는 그게 조상이었잖아요. 조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 이야기 법회 때 가끔 해드리잖아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그러기 때문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신다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허리도 못 피시는 분이. 우리 조상들이 저희 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이렇게 보살펴 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그런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게 종교나 이런 일들이. 근데 결국은 그것도 깨고 나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거기에 매입니다. 안 하면 마음이 이제 불편해. 절이나 교회 다니다가 안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깨고 나와야 돼. 깨고 나와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본성을 확인해 가지고 이 본성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대를 의지해서 살면 안 돼요. 이 종교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의지해서 살면 그건 항상 바뀌는 거야. 그거는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종교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잘.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바로 이제 번뇌가 생기는 거지. 안정감을 주었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틀을 깨고 나와야 돼요. 진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 모든 틀을 일시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든 어쨌든 그런 틀을 깨고 나와야 돼요. 깨고 나와서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바뀌는 게 아니야. 한결같은 거고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번뇌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번뇌가 없어. 이러고 저러고 하질 않아, 이거는. 이러고 저러고 하질 않아.
그냥 늘 이거일 뿐이야. 늘 이거일 뿐. 늘 이거야. 바뀌는 게 아니야. 변하는 게 아니야. 생기고 사라지고 뭐 덜어지고 많아지는 게 아니야. 이 업보의 몸은 순간순간 덧없으며 하나로 정해진 법은 없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몸이 항상 건강하기를 영원히 살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게 뭐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항상 가능한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는 않고 살죠. 생각은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고 악도 생각할 수 있고 이 부질없는 이 몸뚱아리가 이 영원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생각에 자기가 매여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인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다니까. 생각이야 뭐 지금 여기 있으면서 히말라야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다 갈 수 있지. 근데 갈 수 있는데 달나라로 간다 이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저도. 근데 그 생각에 매여버리면 나 달나라에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 있어? 빨리 가야 돼. 안 가면 나 죽어.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통이에요. 물론 이렇게 돈이 좀 적은 걸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진짜 가난이 아니거든. 그건 돈이 많고 적고의 가난과 부자 그건 진짜 가난도 아니고 진짜 부자도 아닌데 어쨌든 이 세간의 세상은 이 상대적인 거라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는 있잖아.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껏 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에 매여버리면 고통이 돼요. 왜 나는 돈이 없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이 많아서 마음껏 먹고 다니는데 이러면 고통이 돼요. 생각은 할 수 있다니까. 생각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까지 가로막을 필요는 없어. 근데 자기 그 생각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면 그때부터 이제 고통입니다.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경험적으로 보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사물, 이 모습으로 드러난 모든 것은 생겼으면 사라져요. 당연히 이 몸뚱아리도 생기면 사라지죠.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 거기 때문에 알입니다. 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알은 진실이 아니다고. 진실이 아닌 그 허망한 알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알미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몸뚱아리가 이 병드는 걸 불안해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병든 어떤 상황을 막 그려가지고 막 불안해요. 지금보다도 더 병든 상황은 지금 오지도 않았어.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에 매이지 마시라고. 그래서 생각에 매이지 않는 걸 우리가 대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통이라고 하고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매이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있어서 번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할 때는 다 그 일이 있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생각에 매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분별할 때 이 보는 눈으로 보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안 닥치냐? 왜 안 닥쳐요? 뭐 깨달았다고 모든 재앙이 다 피해갑니까? 교통사고 나도 뭐 깨달은 사람만 쏙 빼고 교통사고가 나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몸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습니까?
똑같이 겪어요. 똑같이 겪는데 그런 하나하나 일에 매이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다. 그걸 이제 달리 말로 하면은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재앙이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번뇌가 번뇌가 아닌 거예요. 분별이 분별이 아닌 거야. 생각이 생각이 아닌 거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아니야. 왜? 첫 구절에 나왔어요. 그 생각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어 거기에. 내가 없으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냐. 한번 잘 보세요.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는 거기에는 나 없죠. 거기엔 나 없습니다. 그건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목적도 아니고 내 기대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번뇌가 없어요. 아무 번뇌가 없습니다. 온갖 일들이 막 생기고 사라지고 바뀌고 어쩌고 하는데 아무 번뇌가 없다니까. 그래서 나만 사라지면 우리 삶에는 번뇌가 없어요. 어떤 일이 경험이 되고 닥치더라도 나만 사라지면. 그래서 무심히 돈 거예요. 무심히 도. 뭐 도 이거 별거 없습니다. 무심히 도인데 이 나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생각이야. 생각.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내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야.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 주인, 주관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 때문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 그 분별에서만 벗어나 버리면 그게 무심이에요. 그게 도고.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면 원리 전도몽상. 이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경열반이다. 그걸 구경열반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만 순간순간 속에서 전혀 망상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여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지만 않고 그 생각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그런 망상하지만 않으면 살아서는 유효열반을 증득할 것이고 죽어서는 무생법인에 들어갈 것이다. 원래 이제 열반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을 해가지고 무효열반과 유효열반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다 똑같은 열반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 인도말을 이 음에 가장 가까운 이 한자로 표기해 놓은 거고 뜻은 뭐냐면 정멸입니다. 정멸. 정멸이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뭐가? 우리 분별, 망상이.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반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분별 망상이 그냥 저절로 사라졌어. 여기에 통하면 모든 망상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많이 있던 뭐 의문과 대립과 갈등과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저절로. 내가 어찌하지 않았는데 사라지고 없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놓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모르냐? 사실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몇 번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여기까지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가 지면 어둡죠.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 그 어둠이 사라졌어요. 조용히 사라졌죠. 그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평생을 몇 날을 그걸 경험하고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 어둠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왜? 조용히 사라졌으니까. 말없이 사라졌으니까. 간 곳을 말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간 곳을 말하지 않고 사라졌다니까.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그게 정멸이에요. 그 어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왜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번뇌, 갈등, 대립이 우리가 여기에 있게 이게 그래서 이걸 등불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 마음의 빛이라고. 이 빛이 딱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는 순간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냥 저절로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자기도. 자기 안에 있던 게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니까. 만약에 이 모습 지어진 대상이다, 돈이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나한테 이만한 돈이 있었는데 이리 갔는지 저리 갔는지 안다니까. 근데 우리 이 망상 분별, 우리 마음의 등불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거든. 육조스님 말씀대로 한 물건이 아니야. 이거 사라질 때는 그냥 말 없이 저절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려요. 없어.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그렇게 사라져요.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 보면, 여기에 통하면 그냥 이거야. 그냥 일이야. 일.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그래. 유의 열반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무생법인이라고 하고 이걸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